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보여주는 믿음, 그것은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그 세상의 모든 총화를 모아놓은 그런 곳에서 모세는 과감히 믿음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의 역사, 세상을 하찮게 여기고 세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요. 모세를 통해서 이 믿음을 우리가 엿보고 또 우리도 이 믿음을 사모하면서 또 모세보다 더 좋은 약속을 받은 우리가 또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을 넘어서는 믿음은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되는데요. 하나는 거절, 두 번째는 더 좋아하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그렇다고 여기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모세는 거절을 합니다.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장차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죠. 네.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모세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분명히 모세가 거절한 건 맞는데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장성해서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애굽 사람 밑에서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는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모세는 이게 실수로 죽인 게 아닙니다. 좌우를 살펴보고 죽였다 했죠. 당시의 왕자들이라면 아마 모세도 아주 고도의 그런 무술을 익혔을 것이다.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스승을 모시고 모세도 역시 무술 공부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한 사람 죽이는 정도는 뭐 우습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좌우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탄로가 나서 도망가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을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하는 것이 약간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분명히 그의 마음에 어떤 선택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계속 살아가면 그냥 왕이 되고 바로가 되고 그래 될 수 있는 자리였지만 그런 가능성,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였지만 자기 민족의 편에 서기로 믿음으로 결단했던 어떤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세의 계획과 모세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세상에 이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은 분명히 그 마음의 결단과 함께 거의 99%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확실한 장래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들게 됐죠. 우리는 항상 깔끔한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모세의 삶을 보면 뭔가 깔끔하지 않습니다. 생각대로 된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허술하고 그러다가 막 도망가게 되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의 그 거절이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함 받을 때도 기도하고 아니면 금식하고 이렇게 딱 응답받아서 딱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참 좋겠죠. 간증이나 책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인도함 받는 과정을 보면 아주 뭔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허술하고 서툴고 막 이게 사람이 한 건지 실수인지 아니면 뭐가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우리가 원래 애초에 원했던 그건 어디 가는지 없고 원래 바라보고 뭔가 분명하게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면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걸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25절에 보시면 더 좋아했다. 뭘 더 좋아했습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시입니까? 이건 평생 누릴 수 있는 건데요. 네, 평생 죽을 때까지 모세는 왕족으로서 혹은 왕으로서 평생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잠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기록된 시편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지나가는데 날아가는 것 같이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다 지나가고 순식간에 지나가고 밤의 한 경점같이 그렇게 그냥 깜빡하는 순간에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런 잠시라는 거죠. 모세는 아마 그런 부분을 분명히 깨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잠시 인생 이렇게 사는 거 잠시 아니냐. 이래 살아서 뭐 하겠느냐. 평생 누리는 호의호식을 잠시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 인생 잠시죠.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안개와 같이 아침에 뿌옇게 온 세상을 뒤덮고 뭔가 할 것처럼 이렇게 언제 이거 우리 앞도 안 보이는데 이런데 어떻게 살아갈까 싶지만 순식간에 안개는 사라집니다. 네,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 더 무엇을 좋아합니까? 그런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이 훨씬 더 좋다. 그것을 훨씬 더 선호했다. 그쪽을 오히려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세상에서 누리는 낙이라는 것이 죄악의 낙이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것이 다 죄악의 낙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누리는 모든 게 죄악입니다. 뭐 다른 게 죄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생 살아가는 게 죄악이죠. 딴 게 죄겠습니까? 하나님 빼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어차피 잠깐 지나가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이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훨씬 더 좋구나.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머리 굴려서 되는 건 아닙니다. 머리 아무리 굴려보십시오. 잔머리를 굴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예수님 믿는 거 미루고 미뤄서 죽기 직전에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의 낙은 누리고 싶고 천국은 또 가고 싶고 둘 다를 취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잔머리 굴려서 되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지금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선택하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성화되어 가고 연단받고 깨끗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세상과 구별되고 손해보고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보화라는 것이 결코 작은 게 아니죠. 애굽의 보화는 어마어마한 부요함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라는 것은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 거였죠. 그래봐야 죽으면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재물 많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많잖아요. 지금도 돈 있으면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애굽의 보화라는 것이 작은 보화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부요함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재물보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수모, 고통, 이것이 훨씬 더 큰 재물이다.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고통받고 치욕을 당하고 오히려 빼앗기고 눌림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런 것이죠. 그것이 애굽의 부하보다 더 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서 빼앗기고 없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더 큰 재물로 여겨야 됩니다. 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주머니를 만들고 거기에 재물을 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아비나 형제나 그런 것을 버린 자마다 내세에 있어서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빼앗기는 것, 그것이 곧 재산이다. 그게 바로 우리 재물이다. 진짜 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막 끌고 모아서 가진 것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빼앗긴 것이 정말 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잃은 것이 진짜 내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잃고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면서 빼앗기면서 살아왔는가? 그것이 유형의 재물만이 아니라 또 무형의 어떤 그런 것도 있죠. 명예나 인기나 이런 것도 빼앗길 수 있죠. 내가 쌓아온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도 빼앗길 수 있죠. 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빼앗긴 그 사실이 큰 재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해 자기가 받고 있다는 걸 안 것이죠. 그게 엄청난 가치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예표가 되는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 반석, 물이 쏟아지는 반석, 그 다음에 어떤 목자의 모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을 위해서 오실 길이 예비된 거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나 모세오경을 통해서 쭉 모세오경이 정말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것을 모세는 다 감당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뭐 칭찬받은 것도 아니고 맨날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막 불평하고 욕하고 니만 잘났냐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훨씬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보았다 하는 것이죠. 장차 지금 우리가 받은 약속과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보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면 동영상들이 꽤 올라옵니다. 근데 그걸 보면은 항상 휴거에 계속 초점을 맞춥니다. 자, 휴거라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 순간이 되면 일어날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의 목표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냥 들려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현재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의 삶과 그 하나님의 완성되는 어떤 그림과는 지금 굉장한 그냥 이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휴거되는 것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이거는 좀 입시 위주의 공부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공부는 제대로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모든 그 일관된 그런 과정들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심령 속에서 거룩함이
싹 트고 거룩함이 더 성숙돼 가고 거룩함이 더 확장돼 가는 이런 과정이 바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돼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 뭐 그냥 비슷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더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현재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대로 한 구절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라도 더 회개하고 그렇게 계속 거룩함을 추구하고 깨끗함을 추구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것을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선택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뒤죽박죽 되면서 이리저리 막 된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분을 지향하면서 그분에게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바람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